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89절부터 읽지 않고 오늘은 96절 말씀, 95절, 9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게 176절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8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단락은 12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22글자로 자음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해프죠. 그래서 12번째 단락인데 저희 말씀을 딱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9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게 뭐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법도, 법 이런 단어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에 다 한 절 한 절마다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첫 번째 단락에는 영어로 말하면 A, B, C 이런 식으로 단락마다 첫 번째 글자들이 다 히브리어 글자의 그 운율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시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상의 깊이로 따지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깊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혹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혹시 또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되죠. 우리 경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여기 악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되겠어? 이 세상의 방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믿고 말씀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면 인생 헛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9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수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사실은 70, 80 또 건강하면 요즘은 뭐 9988 이렇게 하더라고요.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산다. 건강하게 사는 거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말씀하면서 이 성경의 그림은 이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도 더 큰 빅 픽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정도 크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큰 그림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큰 빅픽처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조각 그림 같은 그런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이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옛날 말씀인데 지금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복잡하고 또 복잡다단한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너무 속 좁은 생각이고 폭 좁은 그런 생각 아닐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도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9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건 다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비춰보면은 작은 점에 불과하고 그냥 한 조각,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한 조각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기는 힘이 넓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인도 아주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 보십시오. 영원히 대대에 항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은 이 시간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어느 정도예요? 작은 경점에 불과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보자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그리고 대대에 그리고 항상 있는 이렇게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로 칠해놓고 보니까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범위는 시간상으로 볼 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근데 그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공간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여기 하늘만큼 땅만큼 이 노란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또 칠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아주 큰 걸 표현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해서 아주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뭐 제일 큰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 꼬맹이가 뭐 이만큼 해봤자 우리 범위가 얼마나 돼요?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크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이고요. 제일 큰 게 하늘만큼 땅만큼인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영원히 대대에 항상 그리고 그 크기로 따지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래서 하늘, 땅 공간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크기고 시간으로 따지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89절, 9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시간은 이 영원의 관점에서 아주 작은 경점 그리고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땅도 좀 소유하고 우리가 아주 부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땅 안 밟고는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봐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한탄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좌절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송곳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아주 뾰족한 거 그거 하나 꽂을 땅이 우리는 실제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그 군내에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넓은 공간에 비하면 그건 뭐 조각 그림의 아주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완전한 것일지라도 다 끝이 있다. 이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대로 살아가다 이거 큰 손실 보는 거 아닐까? 이거 이렇게 산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렇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하나님의 공간은 하늘만큼 땅만큼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작은 것이고 너무 이렇게 좁은 것이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그걸 다 규정하려고 들다 보니까 늘 뭘 느껴요? 한계를 느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여기 뒤로 제껴야지만 더 되잖아요. 이런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한번 마음속에 간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저는 뭐 강원도 산골 사람이고 또 목회를 경기도 포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지만 뭐 서울을 다 모르잖아요. 맨날 그 서대문 근처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신방을 다니려고 그럴 때 저 강남에 있는 어떤 집 또는 뭐 강남보다도 더 멀리 있는 그런 가정들을 신방할 때 항상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컴퓨터를 열어서 그 길을 이렇게 확인해요. 그래서 지도를 한 장 그 프린아웃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큰 다음에 뒷장에다가 어디를 통과해서 간다. 지금처럼 이 GPS가 없을 때는 그렇게 지도를 빼가지고 이제 신방 가는 길을 이렇게 경로로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걸 이제 어디를 통과하는 지점을 써놨으니까 그걸 보기도 하고 또 지도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방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GPS가 나와가지고 이 위성으로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를 이제 그 안내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막 골목길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게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 이렇게 내가 아는 길이 이쪽 길인데 왜 자꾸 이쪽 길로 이렇게 가게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현일이하고 같이 갈 때는 그 GPS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요. 다음 골목에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현일이가 있다가 너 그래요. 자기가 아는 길이고 나도 아는 길이 있으니까 글로 안 가고 자꾸 우리 고집대로 가는데 이 GPS도 보통 고집이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계속 글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내 길을 고집하지만 GPS는 위성으로 보면서 그 교통 상황이라든지 어디가 지금 더 막히고 어디가 덜 막히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도와 같은 것인데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지금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시는지 왜 자꾸 이렇게 다른 골목으로 가라 그러시는지 마치 그 내비녀가 우리를 안내할 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길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는 다르게 자꾸 안내할 때 너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자꾸 가보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그 GPS가 안내하는 그 길로 가는 게 맞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종종 하게 되는 경험인데 오늘 이 시인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시어로 되어 있지만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그림,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계획하고 계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한 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넓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이성으로 그게 다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으니까 자꾸 너 그러면서 딴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오늘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쭉 제가 서론을 길게 설명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에 항상 있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죠.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그래서 여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단어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그림으로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서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시인이 조금 지나놓고 보면서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게 옳았구나. 요즘은 두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아내, 그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비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내가 그 고난 당할 때 내가 멸망의 길로 갈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아주 쉬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내가 멸망당하고 죽을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왔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이 고단한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옳은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이게 옳았구나, 말씀이 옳았구나,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네, 주의 법도들만 찾고 그 말씀의 길로만 가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자꾸 우회전을 하라 그러는데 내 고집으로는 너 그러면서 좌회전하고 또 가고, 근데 결국 가보니까 그게 옳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말씀이 옳았다는 거죠. 말씀을 벗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다고요?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랬는데, 이 녹색 하이라이트,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95절 9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세상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쪽 방향으로 와서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게 시인의 결심이에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말씀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게 결국은 사는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9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어느 정도로 넓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 보면 어느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넓은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으로만 봐도 우리가 가는 길을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보시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잡고 안내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은 조각그림에 불과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거 보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 보면 코딱지만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만큼 땅만큼 넓은 그 세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계를 어떻게 다 규정하고 이해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 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최종적으로 보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이고, 그게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맨 마지막 말씀,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과 제가 직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